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이 초막절의 끝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밝히시면서 이 초막절에 두 가지의 그 의식, 물의 의식과 또 불의 의식, 그래서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다가 제단에 바치는 그런 물의 의식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과 함께 또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밤에도 우리 조상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한 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명절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참 빛 되신 주님께로 나와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시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던 쭉 이야기 중에 주님은 항상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게 된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서도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지난 월요일에 본문에서 7장 34절에서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2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다. 나는 다시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너희는 그곳에 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거듭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의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간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그 주의 말씀을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므로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이 가시겠다, 하늘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은 그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 유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였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 바로 이러한 복음서의 말씀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함,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마음으로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마음의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요한은 이 30절에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더러는 필사하고 이 말씀을 통독해 가면서 항상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30절의 말씀이 바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주님께서 근본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도 역시 주님을 배우고 위에서 오신 주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약속하신 보혜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땅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움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근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 자녀임을 항상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이것은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하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영적으로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난 세상의 사람이지만 땅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근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목적대로 세상에서 그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늘 복의 통로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24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그 위에 21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기 21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에서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신체,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될 거고 결국은 너희는 사망의 권세 앞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23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위에서 왔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왔지만 나는 땅의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 자녀이고 나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속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 그 다음 나옵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또 한 번 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24절 마지막에서 주님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의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고 말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이다.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24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내가 곧 나, 내가 곧 나다라고 한 이 말씀,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여호와의 그 계시의 말씀을 주님께서 똑같이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 헬란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여러 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나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 모양으로도 또 나타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처럼 내가 곧 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곧 나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신다, 스스로 있는 자시다, 내가 곧 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되심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듭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 속하여 있고 또 하늘에서 나왔고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절의 말씀은 아주 매우 깊은 신학적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생들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느끼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아침부터 내게 말씀하셔서 하루를 사는 동안 말씀이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2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더러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기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곧 심판하실 날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 많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26절의 말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그 앞에 있는 말씀들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 나는 그분에게서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내가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은 항상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들도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렇게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분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서 들려지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언제나 나 역시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들은 대로 말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때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를 보내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거듭거듭 사용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일컬으며 아바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바울도 이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을 바울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고백하며 사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말씀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그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져야 된다. 올려질 때에야 너희들이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져야 된다. 여기 지금 말씀에서도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바로 십자가에 높이 들려질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높이 장대 위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그때 너희들은 알게 될 거다. 내가 곧 나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때에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잡히셔서 이제 죽으시게 될 그날 그 저녁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표현대로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이 아침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다음 29절의 말씀과 또 2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고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에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또 한번 나를 보내신 분, 우리는 거듭하여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를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한번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늘 힘써 살아갈 때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아야 합니다. 물론 27절에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이제 싹트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3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도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고 땅에서 난 자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늘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언제나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더욱 힘써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